오늘은 사사기 4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.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에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. 오늘 1절에 보면 에훗이 죽으니, 사사 에훗이 죽었습니다. 그리고 또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합니다. 사사들이 눈에 보였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. 그런데 눈에 보이는 사사가 없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.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에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.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는 거예요.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. 딱 하나입니다.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거예요.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 4장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데 바로 랍비돗의 아내이며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가 등장을 합니다. 이 드보라 사사는 라마와 베델 사이, 그리고 이제 종려나무 아래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, 즉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했습니다.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고 신앙생활 하기 힘든 그때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활약을 한 내용입니다. 이 사사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취하신다. 성취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이 사사 드보라에게는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사사 드보라와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으니 이 사사 드보라가 함께 전쟁을 나가자고 요청을 했던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보라에게 믿음 없는 고백을 합니다. 저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못할 것 같습니다. 당신 사사 드보라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. 이 사사기 4장은 특별히 이 드보라와 바락의 믿음 있음과 그리고 믿음 없음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. 14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,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. 여러분, 여기서 시스라는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 대적의 가장 앞선 사람이 이제 시스라인 거예요.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저 시스라 하나님께서 물리쳐 줄 것이다.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?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다. 그러니까 너는 전쟁에 임하라라고 드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. 그래서 바락은 이 드보라의 이 믿음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 전쟁에 참여하여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, 믿음 없었던 그 바락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.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. 믿음 없는 바락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. 그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? 우리들은 믿음이 없고 우리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승리하고 이 땅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이 되고 성취가 됐습니다. 이처럼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바락은 눈에 보여야지만 움직였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. 이처럼 오늘 이 사사기 4장에는 이 드보라의 밀어나지 않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서두에 나와 있고, 또 하나 오늘 본문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누구냐면 바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.
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것처럼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를 하고 도망을 칩니다. 그리고 헤벨의 아내 야엘의 집에 이 시스라가 도착을 하죠. 근데 이제 야엘이 이 시스라에게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줍니다. 그리고 이 우유를 먹고 시스라가 잠든 사이에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이 야엘이 이 거대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한 방에 물리친 사건이 오늘 이 사사기 후반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왕 가나안 왕 야빈의 시스라가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. 당시에는 남자 중심입니다. 모든 사사들은 다 남자입니다. 그런데 유독 사사기 4장에는 여자 사사라 드보라와 그리고 이 헤벨의 아내 야엘로 인해서 남성이 아닌 여성들, 즉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. 즉 하나님의 구원은 그 어떤 제약도 없고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. 그 어떤 철병거가 시스라처럼 우리 눈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승리는 절대 멈추지 않고 역사로 증명되고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. 여러분들 23절을 보십시오.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. 사사기를 읽어날 때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패턴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사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드보라가 잘하는 것 같지만 야일이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누가 하십니까? 하나님이 하십니다. 사사기의 결론은 진짜 사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사사지만 영원한 사사 되시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오늘 이 하루,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영원한 사사 되시며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. 때로는 우리가 바락처럼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증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혜의 흔적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. 오늘 그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